로 갖는 성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성례 주일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다정하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성례 주일 하게 되게 되면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으로 드리는 주일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과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톨릭에서는 7견례라고 해서 7가지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건 아니다. 2가지는 옳고 나머진 5가지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개혁하면서 잘못된 5가지를 배제하고 2가지, 그 2가지만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 2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성찬 예식과 그리고 세례 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과 세례 예식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예식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성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탁에 그리고 가장 엄숙한 예식이기도 하고 가장 감격적인 지상 최대의 식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게 되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탁, 가장 감격적인 지상 최대의 식탁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탁이라고 하면 다양하고 화려한 온갖 맛있는 그와 같은 음식들, 메뉴들로 차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상에서 어리어리한 식당들도 굉장히 많은데 분위기는 또 어떤가? 다양하고 화려한 메뉴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위기가 화려하고 그냥 빨간불, 파란불, 막 그냥 노란불 막 왔다 갔다 돌아가고 하는 그런 식탁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식탁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의 식탁은 주님의 이 성찬의 자리는 차려진 거는 메뉴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즙입니다.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상 최대의 식탁이 되어지는 것은 초청자 때문에 그래. 최고의 분이 초청해 주신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식탁의 자리에 비록 메뉴는 초라할 수 있어도 그 메뉴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면 세상에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구나. 세상에 이것만큼 귀한 선물은 없구나. 세상에 이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식탁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컴플렉스,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식탁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탁이라 일컬어지게 되는 거고, 가장 감격적이고 엄숙한 지상 최대의 식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세례식을 행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성찬식, 세례식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을 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옛날에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번 그 의식을 재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식탁의 식사 시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식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잘 우리가 지키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아주 거룩하게, 아주 감격스럽게,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감을 가지고 지켜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누구의 초청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초청 때문에 인류 최대의 식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초청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초청했느냐, 초청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초청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초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초청자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기꺼이 그 초청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초청자가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고 하든지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하게 되면 이건 굉장한 초청으로 여기겠죠. 이번에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갔어요. 그때 저도 은근히 기대는 했습니다. 트럼프가 올 때 혹시 나를 초청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엉뚱한 고민을 해보기도 했어요. 물론 초청장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를 혹시나 놀리는 것은 아닐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닐 것인가, 아닐까, 그리고 이 초청장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웠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뜯어보게 되게 되니까, 초청장을 보니까 내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혹시 동명이인,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초청한 건데 이거 나한테 온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의문스러운 생각들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봉투를 떡 뜯어보니까 정확하게 내 이름이고 내 주소이고 내 생년월일까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초청자라고 해놓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해놓고, 그것만으로 또 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자기 사인을 딱 해놨어.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기의 살을 꼬집어 보기도 했겠죠. 다들 정신이 없어 하기도 했겠죠. 여러분이 초청되어져도 여러분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아마 아예 단념을 하셔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왔다가 중국에 가는 모양인데, 야, 중국 사람들 막 통이 큰 모양입니다. 천안문도 그날 다 개방 안 하고 트럼프를 위해서만, 트럼프만 딱 들어오고, 자금성인가 거기에도 수많은 관객들, 세계에서 다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있었지만 출입 금지시키고 누구만 들어가서
트럼프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식탁을 베풀었대요. 그 식탁의 내용이 뭐 어리어리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에게 입맛 맞는 중국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원된 최고의 요리사들만 120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 온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난리들 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시진핑이 누구를 초청해서 또 저를 초청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죠. 막 동네방네 소문 다 내겠죠. 아마 한 달 전에 초청장 왔다면 한 달 내내 우리 교회에서 막 광고했겠죠. 뭐 극동방송 CBS, CTS 막 다 찾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그 시진핑의 그 트럼프의 초청을 받게 되어졌느냐고 난리들 하겠죠. 그런데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식탁, 인류 최대의 식탁이 되는 시진핑의 그와 같은 식탁보다도 더 값진, 더 위대한 식탁이 되는 이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세상 대통령이 아니고 이 세상 왕의 초청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초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일에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 인류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도 자신이 마련한 식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사람 이상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받은 사람들이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식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계획하셔요. 그리고 성찬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셰프가 되셔서 음식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준비하신 그 음식을 서빙까지 감당해 주셔요. 떡을 취하시고 찢으셔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밀어 주시면서 받아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직접 잔에 포도즙을 부어서 그리고 주시면서 직접 갖다 주시고 내밀어 주시면 받아 먹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트럼프가 대단한 미국의 큰 나라의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거창한 것으로 음식을 차려서 그렇게 대접했다 하더라도 시진핑이 직접 셰프가 되어서 음식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요리사들 대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음식 만들게 그리고 서빙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셰프가 되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세상 어떤 그와 같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찢겨질 살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떡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흘리실 주님의 그 보혈 그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즙을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자기의 생명으로 식탁을 차리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까? 잘나고 뛰어나고 유명하고 알려지고 막 신문을 펴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배우들
아닙니다. 세상에 어리어리한 것들을 소유한 그와 같은 재벌들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해당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시고 친히 서빙하시고 셰프가 되셔서 마련한 그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자, 어떤 자격도 갖춘 것이 없는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식탁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들, 우리처럼 형편없는 그런 자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이 세상 유명인으로부터도 초청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의 최고의 식탁에 초청해 주셨으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좋고 기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경건한 성스러운 두려움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꿈이 아닌 이상이 아닌 이상적인 그와 같은 요소가 아닌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식탁이라는 점이죠. 그것도 차려놓고 주님은 바쁘니까 가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차려진 그 식탁에 주님과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초청되어졌으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만찬의 자리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준비해서 주님께 바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성만찬의 자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선물을 우리에게 직접 하사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하사품은 뭐냐? 선물은 바로 뭐냐? 인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선물, 근원적인 그와 같은 요소는 재물 필요합니다. 건강 있어야 합니다. 명예로운 삶을 사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권세 누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권세 같은 것은 인간의 권원적인 그와 같은 필요의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뭔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재물 많으면 못합니까? 건강 있으면 못합니까? 명예 얻었으면 못합니까? 권세 얻었으면 못합니까? 생명이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자,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해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흘려내어 주심으로써 죽은 인생을 살려주시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인생을 살려주시고 해요. 살아있는 인생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이에요. 죽은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제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현장이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성찬의 자리다. 그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시는, 표현하고 증거로 보증으로 이루어 주시는 현장이 바로 어디냐? 이 성찬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설교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고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의 말씀은 보이는 말씀인데 그 보이는 말씀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까 무엇인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것을 보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성찬에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찬의 자리가 있게 되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셔요.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특히 두 부분에서 가슴이 울컥하면서 큰 감동이 주어졌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누구이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에게 가서. 이 구절이 와서 탁 마음에 와닿았어. 특정인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아무에게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성한 그러니까 더 가까이 느껴져요. 우리가 다 어디 사람입니까? 병영 성안 사람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것이 성안이에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저쪽 산 꼭대기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성안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마 더 그 사람들은 더 감격스럽게 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그 구절이 다 와닿았어. 그리고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고 지시를 해요. 네 집에서, 성한 아무에게나, 그리고 네 집에서, 바로 너의 집에서. 그렇다면 우리 집,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집,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네 집에서 지키겠다. 이 만찬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찬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한 아무에게나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집에서, 네 집에서 지킬 수 있는 그 만찬은 바로 뭡니까? 이 성찬에 대한 다른 이름 4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찬을 일컫는 표현들이요 4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스트.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셨는데, 그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예요. 감사가 있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네 집에서 지키게 하라. 네 집이 바로 감사의 자리, 감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재용삼이 있음으로 감사, 구원 받았음에 감사, 택함 입었음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속인이 되어졌음에 감사.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한 두 번째 이름은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연합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교제예요. 어울러짐과 교제예요. 이 성찬의 자리는 연합의 자리이고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두 가지 연합이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떡을 취함으로, 잔을 취함으로 주님의 살, 주님의 음료, 주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찬이, 그런 커뮤니언이 여러분의 집에서, 네 집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찬의 또 하나의 이름은 세크라멘트인데요, 이 세크라멘트는 충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구속받고 주님께로부터 은혜 입어서 재용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주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네 집에 그런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주의 만찬이라고 했는데, 만찬 중에 이 세상 만찬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만찬, 주님이 만드신 만찬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죠. 자, 그런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가 되어진다고요? 누구의 집에, 어떤 곳에 그런 자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고요? 바로 네 집에서. 아멘입니까? 네 집에서. 별로 그런 성찬이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이 말씀을 안 해요? 그런 성찬의 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집에서. 그럼 이게 참 애매하네요. 우리 집이 아니고 네 집에서 자꾸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입장에서 좀 봐죠. 성찬의 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 집에서.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내 집에서, 우리들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기념해라.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뭐 하라고요?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씀이 뭐죠?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기념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요셉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모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입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들이 불려지게 되는 것은 그는 기념비적인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아름다운 이 고귀한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귀한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라고 하는 고귀한 이름들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대의 은혜로운 식탁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집,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2017년도 주계 성례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식탁이